할렐루야. 내 영혼이 한청이번 주한테 죄 바꿔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한참 더 내 영혼이 한청이번 주한테 죄 바꿔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떨림에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각이나 둥벌이 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니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내 영혼이 은총이건 주한테 죄 사함받으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영혼에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술 먹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주일 아침, 7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찬양대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정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려서 오늘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을 뜨겁게 찾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볼 수 없는 상태를 고치시는 주님, 만져주시는 주님, 오늘 이 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또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님께 정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십자가를 감추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기대하며 갈망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인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던져버릴 것 던져버리고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행여나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7월의 강렬한 때약볕으로 복음의 열대야에 마른 장마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예배드리기 좋은 제일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치부를 비롯해 학생의 청년의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시고 곧 주일학교도 은혜 가운데 마칠 것이고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각 부장 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를 무사히 다녀오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전체가 어수선하여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초고령 사이에 접어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중동 사태와 지진과 홍수, 인간의 잘못된 삶으로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기이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짐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열정과 담대함과 성실하심에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성령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여 사닥다리를 오가며 입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골방에서 열방으로 전진하는 교회, 기복신앙에서 팔복신앙으로 바뀌는 신앙,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기도처럼 선사와 실험하여 이기는 기도, 오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약물이 흘러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는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울어짐이 바로 사는 길이요 생명길이기에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신앙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죄를 지시고 병을 고치시며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의 주님, 오직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의 기본인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이삭은 100배 축복을 받았으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헬류증 여인처럼 병 고치는 역사,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기본인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는 목사님과 성도들,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 주어진 사명은 몸이 부셔져도 감당하는 성도들, 제일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울산에서 제일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사랑의 목사님,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마다 옥토밭에 부러져 많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어렵고 애통하는 문제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시는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소망하며 기적을 바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참 평안이 임하시길 기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5절,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5절, 제가 16절, 우리 성도님들 17절 교독에서 25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자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집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은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합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비유를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자갈밭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울산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옥토밭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씨앗이 줄기가 뻗어 나가고 가지가 뻗으며 꽃이 피고 영적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철두철미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썩은 부분이 있거들랑 도려내지게 하여 주시었고 상처난 부분이 있거들랑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것 결단하고 위로받을 것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것 희망을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잘난 건 없는데 저를 너무 잘 압니다. 그거는 저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단순 무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조금만 주셔도 안 됩니다.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 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좀 모자래 보였나 봐.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아주 정확하게 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막 넉넉하게 여유 있게 남들에게는 시퍼렇게 여유도 없이 작게, 아니요, 저는 정확하게 보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의 영성과 믿음과 심령을 보니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지혜를 많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없이 제가 목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이들은 재판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 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얼마나 현명하게 재판할 수 있느냐, 얼마나 지혜롭게 목사의 역할, 장로, 권사, 집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목사가 된 게, 장로, 권사, 집사가 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감당하느냐,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판장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왕으로서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말씀을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 지혜의 영을 저에게 주세요. 왜 지혜의 영을 달라고 합니까? 남녀노소, 부귀영화, 빈부귀천, 정치력 있는 사람, 군사력 있는 사람, 경제력 있는 사람, 솔로몬의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 진정한 공정한 객관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솔로몬이 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니. 하나님, 내 마음이 치우쳐지지 않기 원합니다. 권력자, 군사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경제력 있는 자에게 편향되거나 편파적인 재판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명성?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하고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백성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죠?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진정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롭지 못한 자는 여기서 만족해요. 내가 목사 됐네? 끝. 내가 장로, 권사, 집사 됐네? 뭐 어쩌라고 이제 뭐 어쩌라고? 내가 왕이 됐네? 그거 얼마나 무식한 생각입니까? 왕이 됐으면, 재판장이 됐으면, 목사가 됐으면, 장로, 권사, 집사가 됐으면 지혜롭게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을 세워나갈까,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요구합니다. 지혜를 요구하는 이유는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경제력 있는 자, 군사력 있는 자 편에 서서 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들어주세요. 이 마음으로 저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굉장히 부유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인기도 많아요. 덕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성도님이 저에게 아유 목사님 서운해요. 왜 저에게 격을 두세요? 왜요? 격을 두기는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좋아하는데, 속으로 좋아하는데도 왜 격식 있게 형식 있게 그렇게 했느냐? 저는 객관적인 중간 입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거나 싫어하거나 누군가를 제외시키거나 누군가를 더 편향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그 중간 입장에서 항상 공평한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랑 말랑 기울랑 말랑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중간지대에 머물러야 할, 항상 공명성을 유지해야 될 사람인 연고로 저에게도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정의 내릴 때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사? 한 2명만이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뭐냐? 솔로몬이 생각하는 지혜가 뭐냐?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내리는 지혜의 정의는 듣는 마음을 주사. 여러분들, 제가 목사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목사가 진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참말을 듣고 선한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가짜 정보, 거짓말, 잘못된 사람의 말, 악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솔로몬과 다윗은 항상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 어떤 재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남자가. 그래서 둘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참말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말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의 말을 믿지 않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따르고 참말을 하는 선한 사람의 말을 분별하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사람 말을 믿으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통에 잡아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그들이 뒤에서 돌을 잡아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해요. 지혜가 뭐냐면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처절히 깨트릴 것 깨트리고 던져버릴 것 던져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의 영이 없으면 30년간 40년간 50년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냥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은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반응하고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 말씀 앞에 깨질 것 깨지고 던져버릴 것 던져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다짐할 것 다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캐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 무능한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혜롭게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잘난 것 없는 모자란 목사이지만 옛날에 비해 제가 많이 지혜로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혜의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멀었어요. 늘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과정 가운데 있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상 3장 9절에서 10절. 요한계시상 3장 9절에서 10절. 먼저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 결단할 것 결단하고 다짐할 것 다짐해서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새로운 사람, 거듭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절.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전도서를 만들었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에 보면 대칭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솔로몬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서도에 나오는 쪽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 뜬 소문, 근거 없는 소문, 비판의 소문, 헛소리
아니요, 그거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우매한 자는, 전도서 말씀 한 번 더 보여줄래요? 전도서 5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는 것보다, 우매한 자들은 나 헌금했어, 우매한 자들은 나 지금 내 몸이 이 예배 공간에 있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어,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우매하다고 얘기해요? 우매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주는데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 헌금했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문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아파할 거 아파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놔야 참된 예배자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매한 자들은 나 예물 드렸는데, 헌금했는데, 나 11시에 울산제일교회 예배 공간에 내가 있었는데, 우매한 생각이라는 거죠. 지혜로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게 바로 지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5절에서 16절, 잠언 14장 15절에서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자 보세요.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분별한대요. 다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이 사람에 가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에 가면 저 사람 말이 믿는 것 같고. 여러분들, 제가 상담자잖아요. 카운셀러,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두 가정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쳐봐요. 가정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A라는 가정이 저에게 와서 상담할 때는 B가 잘못했대요, A가 본인이 잘못했대요? B라는 가정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가정이 너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상담자는 아이고, A가 피해자네, B가 가해자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담과 어떤 말을 할 때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에게 넉넉한 점수를 주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B라는 사람이 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유, 요번에 A랑 문제가 생겼는데 다 내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A라는 사람은 B가 잘못했다고 하고 B라는 사람은 A가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중간에 있는 내가 A라는 사람 만나면 B가 잘못했네, B라는 사람 만나면 A가 잘못했네, 상담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믿을 것 믿고 들을 것 듣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의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세퍼레이션, 분리의 영이에요. 분리의 영. 다 분리시켜버려요. 믿어야 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고역자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사탄의 영, 디아블로가 분리의 영이에요.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하면 큰 손해가 생기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으면 패가망신 당합니다. 패가망신, 요즘 정치 용어 같은데, 자, 넘기도록 하고.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수십 가정이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으면서 패가망신, 믿지 말아야 될 어느 특정 어떤 사이비 종교, 저쪽 기도원, 어떤 정통교회 목사지만 믿지 말아야 될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를 믿으면서 전 재산뿐만 아니라 인생이 아예 날아가요. 믿지 말아야 돼. 그래서 지혜의 영은 뭐냐면 분별의 영인데, 믿어야 될 것을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영은 믿어야 될 사람을 의심해. 저 목사 믿어도 저 장로, 저 권사 이상한데,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해요. 거꾸로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어요. 왜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왜 믿냐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내 남편, 내 아내니까, 나에게 선물 준 사람이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기준에 의하여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는, 영성 무너지면 내 부모님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사탄 마귀에게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탄 마귀의 종일 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5절에서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16절 지혜로운 자는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런데 세상 사람들도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그런데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의 하루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전쟁. 사탄 마귀도 나는 사탄 마귀요, 나는 강도요, 나는 간첩이요 라고 하지 않냐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어떤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G.O.D. 굿을 줍니다. 야,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가져, 낼름 먹습니다. 굿을 줍니다. 굿을 주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베스트를 빼앗아가요. 베스트. 내 영성, 내 믿음, 나의 영원한 구원, 내 생명, 나의 하나님의 복, 나에게 가장 소중한 베스트를 빼앗아갑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굿을 줍니다. G.O.D. 굿. 야, 뒤에서 후욕하면 얼마나 통쾌한 줄 아니? 야, 비판할 것 가지고 비판하는 거야. 이거 죄 아니야. 그럴싸한 명분과 그럴싸한 면죄부를 주면서 우리에게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버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베스트를 빼앗아갑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분별력이 없다고요? 큰일 나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이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도시를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뭐하면 한 도시에 수만 명이 있어도 거기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라. 그만큼 이 세상은 죄인들이 더 많은 세상에서 그 모든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요? 큰일 납니다. 지혜의 영이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지혜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 어떤 영이냐?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지혜의 영인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3절. 마태복음 16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아니 이렇게 분별을 못한다고? 이렇게 지혜가 없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없어? 교회는 악인과 선한 사람이 공존합니다. 선한 사람만 있는 교회가 없어요. 왜 제가 이것을 자부하면 우리 교회는 참 은혜스러운 교회인지라, 참으로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노방 전도자가 참 많은 교회지만 보세요. 가장 유능하고 가장 뛰어난 바울 목사님이 목회하는데도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요, 안 생겨요? 끊임없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목회해도 하물며 제가 목회하는데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들만, 기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한국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게 악인이 선한 쪽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의 연속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 악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 교회는 무한으로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성령의 사람인데 지혜가 없고, 성령의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비판당하고 질시당한다. 영적인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시기 질투의 관계가 아니라면 성령의 사람은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단 예외, 시기 질투의 관계라면 악인은 의인을 싫어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가장 회방하고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래요. 목사님들이래요. 시기 질투의 관계가 아니라면, 악인과 선인의 관계가 아니라면 성령의 사람은 지혜롭고, 그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서 바라볼 때 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지혜가 없어. 그러면 그 성령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싫어해. 시기 질투의 관계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도행전 때, 초대교회 때 인재를 등용할 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등용할 때 그 기준이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명성과 지혜가 높은 사람. 그래서 대부분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장로, 권사, 집사로 다 세워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죠. 만약에 그 기준에 내가 만약에 부합적인 사람이라면, 적합하지 않다라면 빨리 회개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님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악인은 늘 의인을 싫어해요. 목사가 의인이라면 악한 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사탄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법칙이고, 그건 왜 우리가 똑같은 선한 사람들끼리라면 성령의 사람은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여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혜의 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겠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사랑하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가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겠죠. 솔로몬도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두 여자가 나타나서 한 아이를 내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이 재판 듣는 마음은 주사,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해내야 돼요. 분별할 때 솔로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사랑.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살리고 할렐루야. 지혜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솔로몬이 백성을 살리고 싶어서, 이들에게 이로운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세요. 두 사람 중에, 두 여자 중에 이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영이, 그 영이 진짜 어머니고 그 영을 알아보는 영이 지혜의 영인데,
지혜로운 자는 살리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 여전도, 남전도, 방송실, 안내위원, 주차, 제동부실, 찬양팀, 지혜로운 사람이 식당, 안내위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살리고 분위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지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영은 그 기관을 죽여요. 교회 분위기를 죽여요. 교회를 다운시킵니다. 영혼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지혜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지혜의 영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기관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28절, 열왕기상 3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솔로몬이 만약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생겼겠죠. 어떤 피해자? 정말 그 자녀가 반쪽으로 나눠지든지 아니면 가짜 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가든지 지혜롭지 못하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겨요. 목사가 지혜롭지 못하면 교회가 피해를 당해요. 우리 중직자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상처받는 영혼들이 생겨요. 교회 분위기가 말도 안 되게 아주 안 좋아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그 자녀가 살아났어요. 교회가 막 살아납니다. 지혜의 영을 갖고 있어야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지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지혜로운 자와 한번 같이 있어 보세요. 나도 왜 이렇게 막 즐겁고 행복하냐. 지혜로운 사람의 그 따뜻한 말, 지혜로운 사람의 그 선택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고 살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면 해를 받는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전도서 10장 12절. 왜 지혜의 영이 살리는 영이냐면 전도서 10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한 자의 입새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은 잘하는 거는 얘기도 안 해. 목사가 와서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고 얘기도 안 해. 뭐 하나 한번 걸려봐라.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잘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바라볼 때도 그분의 좋은 점만 바라보지 않냐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감언 이설이 아니라 이 강대상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남전도에 여전도에서 나오는 말 다 듣고 있습니다. 구역에서 나오는 말 다 듣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얘기해 준 분들이 많다니까. 다 듣고 있어요.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참 좋은 분들 많습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앉았다고 하면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좋으시고, 우리 새 가족들조차도 막 새벽 예배 나온다니까. 새 가족이 이런 새 가족이 어디 있어요. 많이 놀라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막 자발적으로 노방전도 나가고요, 자동적으로 저 밖에 나가서 그 무덥고 춥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안내 보고 노방전도 나가고 자발적으로 식당에 들어가고 운전하고 꽃꽂이하고 너무 감사한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혜의 영은 살리는 영으로서 좋은 것만 보고 은혜스러운 말만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안 좋은 말만 해요. 저 사람 이게 단점이고, 저 목사, 저 권사, 저 장로 이게 틀렸고, 이게 잘못되고, 이거 시정하고, 이거 고치세요. 안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혜로워서 이런 것들이 내 눈에만 보여.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말 안 할 뿐이에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 눈에만 그게 보여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지혜로워서 그런 말들을 안 할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고, 내가 지혜로우니까 이 말을 해야 되겠어라고 얘기하지만 본인만의 착각이라니까. 지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살려요. 말씀을 읽어봅니다. 잠언 3장 16절에서 18절. 잠언 3장 16절에서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나무. 자 보세요. 생명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줘요. 쉼. 지혜로운 자 옆에 있어 보세요.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늘을 제공해요. 생명나무가 그늘을. 생명나무랑 있어 보세요. 열매가 막 떨어집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열매를 먹게 되네. 지혜로운 자 옆에 보세요. 그늘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태풍과 풍랑을 막아줘요. 거센 비바람을 막아줘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정감을 준다고요. 그리고 충격을 완화시켜요. 홍수가 나는데도 그 지혜로운 나무가 그 물을 다 빨아당겨 버려요. 충격을 완화시켜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어요, 충격을 완주시켜요. 작게 만들어요.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우리 구역자님 이해합시다. 아, 우리 장로님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우리 이해합시다. 아이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어리석은 자는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넘어가야 돼.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임지식 이렇게 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요번에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데 이거 색깔 이거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 작은 문제를 막 계속 크게 만들려고 한다니까. 왜 그래요? 어리석은 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지혜의 영은 생명나무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풍파와 풍랑을 막아주고 홍수를 막아주는 지혜의 생명나무.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 아내, 지혜로운 부모님,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목사님, 우리 장로님, 고역자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참 가시방석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은 참으로 많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로우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지혜로우면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이 안정함을 누려요. 우리 모두 지혜의 영을 받아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생명나무가 됩시다. 그 지혜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질 것 깨지고 달라질 것 달라지면 지혜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그 지혜의 영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재판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혜롭게 목사의 목양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롭게 장로 권사의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두 예수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모혈로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씻기어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타국에 나가 계시기도 하고 타국에서 내 자녀들이 공부하기도 하며 내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 타지에서 또 군대에서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년들, 또 타지에서 직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 어느 곳에서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었고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안 되는 일도 되게 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벳의 복을 얻어 누리기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의 터전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잘 될 수밖에 없는 형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남고고대 최순현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물신 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에 많이 해주셔서 우리 유치부 학생의 청년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름 일정 이제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 통영 큰숙교에서, 그리고 8월 29일 우리 울산제일교회에서 이어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 연연 예배를 드리며 우리 튀르키예 우리 20명 가량 되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튀르키예 갔는데 아주 지극정성의 어떤 큰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가 한국보다도 물가가 7배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20명을 정말 자기 식구처럼 잘 보호해 주시고 잘 케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그렇게 또 튀르키예에서 영혼 3명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프리스 스탠드업 프리스, 잠깐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못하는 영어 쓸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말 더 잘한대요. 한국말로 인사하면 되겠어요. 예.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환영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더 큰 교회 가서 더 좋은 섬김 받으면 참 좋을 뻔했다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형편대로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면 그것으로 족하리라 믿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이제 튀르키예 갔다 온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기가하면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투어도 합니다. 섬겨주시는 세 가정, 네 가정 되는 그 가정들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주간 수영장 개장합니다. 가뜩이나 주차장이 좁은데 여러분들 우리 공영 주차장 티켓 공짜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받아가셔서 우리 공영 주차장 2주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구역 방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우리 박종호 권사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셨네요. 저번 주에 우리 세 가족 박선을 지사님 등록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일주일 내내 기도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트리케에서 온 우리 다른 이슬람 문화권에서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지 오후 예배 때 찬양 연한 예배 때 우리 간증도 듣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그 성령의 영, 지혜의 영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내가 지혜의 영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하며 비바람을 막아주며 모든 문제를 축소시켜 나아가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기나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혜의 영이 하늘로부터 임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